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말씀을 청취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그리고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내용이 아니고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 영에 속한 자들, 마음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솔직히 육신을 가진 인간이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데 육신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부정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는 걸 내가 들을 때에 나의 감정은 어떠합니까? 정말 역설적 말씀 같고 또 소유를 가지려고 하는 인간에게는 마치 어불성설 같은 그런 말씀의 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 결단코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울 사도와 같이 이렇게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다 일관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울 사도가 당시의 환경이 어려우니까 자기 자신이 남에게 뭐 보여줄 것 없으니까 궁색에서 변명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천국 갈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통보의 계시라는 거예요. 일방적 통보라는 것은 상대방과 의논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군대 갈 나이가 되어서 징집 통보가 나왔다면 그것은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당신은 군대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나 안 가겠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지금 주고 있는 성도들에게 일방적 통보인 눈에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그것이 진짜 소망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의 8장의 본문 말씀을 기록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이 글을 적어 내려가고 있었다면 당시 로마의 세계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극찬을 했겠습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부귀영화 속에 살고 있는 수도에 살고 있구나. 그렇게 글을 적어 내려갔을 것인데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한 것도 이 말씀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세상적 칭찬은 준 것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발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맨 첫 번째 서신을 보내면서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이라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 인간 듣기 좋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서 마치 세상에 이걸 통해서 뭔가 기쁨의 행복이 온다라는 것처럼 복음을 말해주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지요. 만약 그렇게 된다 같으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 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된 것은,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견디시며 죽음까지 인내하신 것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소망을 주고자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기 좋게, 듣기 좋게 세상의 감정을 가지고 인간을 흥분시켜서 인간의 것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절대 궁극적 복음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이것까지도 제재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을 잘 지켰으니까, 이건 나 안 먹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제재를 지켜요. 남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눈에 보이는 것, 이거 했다고 해서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소망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그분을 마치 보는 것처럼 내가 주음에서 믿을 때에 그분이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나라에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궁극적인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고 나갈 때에 이것이 보이지 않는 참 소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참 이거 어렵잖아요. 이상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느냐. 바람이라는 것 분명히 있지요. 근데 어떻게 보이나 말이에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볼 수가 없어요. 뭘 통해서 보느냐? 바람이 불면 물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소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통보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본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신앙은 죄송합니다. 믿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 궁극적 보이는 걸 소망 삼고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고 궁심이 딴 데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 와서 보이는 걸 가지고서 예수님께 뭔가 더 큰 걸 바랬는데 결국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까 실망을 하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바울이 일러주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은 1.1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그분이 일러준 말씀도 동일하게 영원토록 존재하고 살아있어 성취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도다. 세세토록 살아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살아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근거 없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근거 없는 걸 믿는다 하면 그 소망은 허구예요. 허망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고민거리와 같이 거기 믿음의 사람도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야 신앙이 좋으니까 그렇지 나는 안 돼요. 반신반의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믿음의 사람도 그럴 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 말씀 속에 대표적 사람이 누구냐? 시편 7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아삽이란 분이 솔직하게 그걸 글로 적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시간 살아오는 동안에 나 예수 믿는데 받은 복이 뭐야? 육신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 이게 뭐냐? 보이지 않는 소망을 희미하게 내 마음속에서 약화되면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와요?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뭐 하게 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교하게 된다. 그래, 여러분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우월한 것을 나타내고자 하면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래서 실망 속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그 깨달음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는 소망을 알게 된 거예요. 신약에 와서 또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림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 확신하게 되면 세상 것이 여러분 무거운 짐이 안 돼요. 짐이 안 돼요. 그런데 뭘 먹고 어떻게 살고 하고 세상 것이 내게 짐을 지어져서 하늘나라의 소망이 허려지게 된다면 이것 때문에 무슨 경주를 못해요? 믿음의 경주를 못하고 있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여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요. 세상 것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간도 세상의 삶 때문에 공감이 되어서 그것이 마치 내게 짐과 같이 여겨졌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은 무거울 거예요. 이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뭐라고 했느냐? 얼매기 쉬운 짐이라지 않고 죄라고 했어요. 죄성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아니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런 우월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과시해 보려고 나타내 보려고 하는 행동과 의도가 목적이 되어 나온다 그렇다면 결국은 넘어져 버려요. 이유는 뭐예요? 출발이 욕심이 난 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진 영적 사람으로서는 합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선포했는가? 읽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본론적 몇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은 구원받은 자들의 다 공통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만 가지는 특이한 상황이 아니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하나님의 모든 자들은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죽음 앞에서의 그 강도도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가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공통점이 구원받은 자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 14절부터 쭉 연관지어서 여러분 속에 연상을 해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입술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은 상속권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고난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고난이란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이 뭐냐?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나가는 소망.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는 이 소망을 가리켜서 따라해 봅시다. 산소망. 산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산소망을 가졌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게 한 것은 내가 살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보니까, 똑똑하니까 마음에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시는 그 새로운 부활의 영이 내 마음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늘나라가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나는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천국 갈 백성들에게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꼭 깨달을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순수와 목적은 바로 알고 살자는 거예요. 바로 알고 살자. 어느 대학교 철학 교수가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날은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져온 것이 뭐냐? 큰 투명한 플라스틱 통을 하나 갖다가 교단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거기에다가 갖다가 부은 것이 뭐냐? 마치 골프공과 같은 플라스틱 공을 거기에다가 가득히 채웠어요.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뭐랄까요? 여러분 학생이에요. 뭐랄까요?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 교수가 자그마한 돌멩이들을 그 사이에다가 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가득히 채웠어요. 학생 여러분, 가득 찼습니까? 예, 교수님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세 번째, 이 교수는 모래를 갖다가 그 틈 사이에 갖다가 싹 부었어요. 모래가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이 또 가득 찼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이 드리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이 흰 플라스틱 통은 우리 인간의 생애입니다. 인간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만약 모래를 먼저 갖다 부었다면, 잘 들어봐요. 너무나 중요한 비유요. 모래를 만약 이 플라스틱 통에 갖다 부었다면 거기에 탁구공 같은 돌멩이나 공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봐요. 내 인생의 마음속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다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No. 그래서 참 오묘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을 말하면서 첫 번째 말씀한 게 뭐죠? 무엇이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이 뭐예요? 없어요. 비워요. 비워. 없어요. 내 마음의 소욕이 비워져야 돼요. 비워져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들어와요? 천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소망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었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어. 그 다음 그렇게 하고 나면 있어야 될 것이 무언가를 하나님이 아시고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먼저 통에 갖다 부으면 나머지는 갖다 부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먼저 갖다 붓게 되면 영의 것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치유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 같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빈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천국 갈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망은 누가 줄까요? 이제 넘겨서 15장 13절로 가요. 로마서 15장 13절.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결론적 말씀을 지어 나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의 하나님이 누굴까요? 그 앞에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뿌리?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뭘 두리라? 소망을 두리라. 열방에 있는 나와 여러분도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느냐? 이미 주전 750년 전에 이새의 뿌리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소망의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을 주었을까요?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분리해 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4절 보십시오. 나와 여러분에게 뭘 주었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천국을 소망 삼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를 다시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 진리가 너무나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분은 육체의 소욕을 가진 사람이요 강도라고 하는 악한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서 그 모든 성품이 눈에 보이는 소망에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지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누구를?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아니 여러분, 이걸 뭐 세상 지식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배운 사람입니까? 매일같이 악한 짓을 행한 이 강도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입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누가 행하고 있다고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로마의 그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이 오히려 기뻐하며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또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는 나아가서 붙잡힘이 나면 사형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사랑한다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사랑합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진실로 이러한 사랑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대요.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소망이
우리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같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경이 뭔가 이슬에 맺혀가지고 이렇게 보면 안 보이잖아요. 닦아야 돼요. 그죠? 닦아야 돼요. 세상 것이 자꾸 보이게 되면 닦으셔야 돼요. 천국의 소망, 구원의 투구가 내게 쓰여 있는데 나는 왜 세상 것을 바라보느냐? 내 자신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모습은 마지막 스데반 집사를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얼마나 기쁨이 충천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 구원의 복스러운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소망을 뭐라고 했느냐? 디도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소망 안에 복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소망 안에 복이 다 있다. 그래서 뜻이 뭐라?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모든 복을 다 주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냥 의미를 풀이하게 되면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인간으로 볼 때에는 눈에 보이는 걸 충족시켜야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와 여러분에게 뭐만 있으면, 보이지 않는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삶 속에서 다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사? 복을 주사. 그리고 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타나고 있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 모든 것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이 뭘 주사? 복을 주사. 하나님 주신 복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라는 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이라는 거지요. 인간이 무슨 재간 피우고 인간이 잘나고 똑똑하고 창작해서 세상을 만든 겁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창출되는 복이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그렇다 같으면 이제 올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진정한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은총 속에 살아가는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구나.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로는 스스로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담는 것과 같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이 안 되면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고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참된 복은 복 안에 모든 행복이 담겨있는 소망, 여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유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라. 제가 디도서 1장 2절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게 보이지 않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세우신 계획이라고.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충족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려가서 로마서 8장 32절 보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좀 해석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들에게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 아들까지 희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는 이 모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왜 안 주겠느냐 그 말이요. 성경을 오케하면 안 돼요.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줘? 이렇게 따져나가면 안 돼요. 줍니다.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된 소망이 당신의 아들까지 약속해서 미쁘신 그 하나님이 주셨다면 왜 우리들에게 영원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안 주겠느냐?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야, 그렇다 같으면 이제 한 말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거 빼고 시간이 가서.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소망을 가졌다면 로마서 8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하자? 참으로 기다리자. 이게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야. 정말 우리 이렇게 다짐할 수 있지요. 참으로 한번 기다려보자.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하나님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렸다. 공부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나는 하나님이야라고 십자가상에서 고통과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와서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하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바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죽음까지도 끝까지 견디신 그 성자 하나님의 인내하심, 길이 참으심, 우리 또한 그러한 인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다시 로마서 15장 13절 보십시오. 이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게 하느냐? 거기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아니에요. 누가 줘요?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결과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줄까요?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이유는 뭐지요?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람이. 오늘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에게는 보람을 가질 줄 알아야 돼. 보람. 나는 참 가치 있는 인생 살고 있다. 지금 예배 안 드리는 거 이거 허비한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예배한 소망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렇게도 가르쳐 주는구나. 이 보람을 느껴야 돼. 이 기쁨이 창출해 나가는 거야. 아브라함은 나의 99세가 되어도 반드시 아들 줄 것이다. 마음에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기쁨으로 바랬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기쁨으로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요. 이런 기쁨을 창출해 나가는 거,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뭐지요? 모든 기쁨과 다음에는 평강을 믿음 안에서. 평강이라는 것은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그 결과가 불행일까요? 슬픔일까요? 지옥일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결과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된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28절, 8장 28절 결과에 보니까 소원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뜻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강의 복을 누리십시오. 이게 뭐냐? 제가 항상 문자 드리면서 드리는 샬롬이에요. 샬롬.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생을 가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러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나와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누가 일으키시느냐? 다시 로마서 15장 13절 와서 한번 보세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일으키느냐?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은 우리 소망을 째째하게 가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넘치게. 물통에서 물이 막 이렇게 흘러 넘치도록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 줘요? 오늘도 나가서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받은 거예요? 아니요.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어도 이런 넘치는 소망 속에서 살았어요. 강도는 죽는 순간에도 이런 넘치는 소망 가운데서 천국으로 입성했어요. 나와 여러분의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를 역사케 하신다는 걸. 나는 홀로 사는데 왜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줄까? 나는 왜 이렇게 괴로움을 줄까? 마귀가 얼마나 와서 속삭이세요. 그래, 너 얼마나 예수 믿고 불행한 사람이냐.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죽을 망정, 말씀같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알려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나 세상에 일할 게 아무것도 없다. 가만히 있어도 뭐 하나님 다 해주시겠네. 그런 게으름 빠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은 no.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먹기 싫다고 내가 이미 너에게 일러주었지. 그 사람은 먹지도 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라고 인생 준비하네요. 나아가 뭐하라? 정복하라. 이 땅의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는 삶.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야. 머리가 먼저 들어오면 안 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곧 이 땅에 나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